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외되고 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가운데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과제는 역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사역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가셨는데 형과 이런 재산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 불러와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형제 간의 분쟁에 끼어들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사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그 분쟁 가운데 휘말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영혼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응답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차원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나 구할 수 있죠. 구하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응답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된다면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보탬이 될 때,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 구원에 쓰임이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죠? 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까? 사실은 아직도 인류의 태반이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온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예우 없이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죄의 유전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갓난 아기도요, 막 짜증을 내고요, 막 화를 내고, 막 투정을 부리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이 모유 수유를 할 때 보면 이 갓난 아기가요, 엄마 젖을 막 깨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 그러죠? 야단쳐야 돼요. 애기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아프잖아. 하고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애기라도 여러분 군기 잡아야 돼요. 왜? 그 속에 이기적인 죄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그 학회에 의하면 아기가 그러면요, 더 이상 젖을 안 물리고 한쪽에 놔둔대요. 그럼 어떻게 돼? 애기가 엄마가 화가 났구나. 젖을 안 물려주는구나. 그건 조심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아기가 엄마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은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크고 작은 죄를 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죄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죄를 이렇게 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사망.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망은요, 단순한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낫죠.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한다면 뭐 더 이상 문제 삼을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뭐죠?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사망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죠? 지옥이죠. 지옥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절실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소망을 이룰까, 소원을 이룰까, 여기에 급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건 사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직무유기예요. 이거는요. 교회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현저하게 영적 힘이 약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이 공로를 통해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만약 그게 된다면요, 모든 구원은 셀프 구원이에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놓고 그냥 구원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셀프 구원이에요. 여러분 셀프 구원이 말이나 돼요? 그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모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삭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을 지불할 때 죄가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길에 다니다 보면 뭐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죠. 여러분 6월절이 뭐죠?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명절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명절을 지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해야 구원을 받느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도 그 정도의 이단 종교는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가 7개나 돼요. 각 절기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만들면요, 어설프지만 몇 개씩의 이단 종교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교묘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훼손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술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논쟁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끝냈어요. 이미 끝난 논쟁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왜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고, 응? 왜 초하루를 지키지 않느냐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런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캐캐묵은 논쟁이에요. 그거를 요즘 이단이 그걸 다시 캐캐묵은 논쟁을 다시 끌어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왜 했어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왜 너희는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초하루를 안 지켜? 왜 절기를 안 지켜? 이렇게 시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러셨죠? 바울 사도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지켜만 한다는 절기나 무슨 안식일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그림자.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섞으면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100% 구원받아요. 뺄 것도 없고 덜 것도 없어요.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2000년 동안의 이단들과의 영적 투쟁을 거쳐서 오늘까지 온 결과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캐캐묵은 것을 다시 끄집어낸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먹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오래된 구원일수록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무덤덤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번 믿었다고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엔 중대한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은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안 했는데 무조건 용서가 됩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는데 무조건 용서가 돼요? 그건 아니죠.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더 그렇죠.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청산받아야 돼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죄 내가 생각나잖아요. 현재의 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건 회개가 돼. 회개가 됩니다. 이건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오지 않는 저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미리 해결을 한다? 그건 모순되잖아요. 아직 미래가 오지도 않는데 미리 해결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도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고, 죄에 대한 그 통렬한 회개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여러분 엄청나게 떨어져 나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흔들어 보니까 이건 쭉정이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심지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흐물흐물 그 광풍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이 식어져서, 아니 완전히 배도해서 다른 종교로 넘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죄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해결됐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중도에 언제든지 도중에 믿다가 타락해서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같이 읽은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일 과격해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가 죄 지었다고 자기 손과 발을 도끼로 찍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자기 눈이 죄를 졌다고 자기 눈을 뽑아가지고 내버리는 사람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할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맹점이 뭐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은혜로만 덮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만 덮은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도 않고 양심의 화임 맞아서 그렇게 버티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기보다는 차라리 네 수족을 찍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상태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마음에 가책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렬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부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설교할 때요, 지옥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무턱대고 주세요 주세요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청산할 거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커요. 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착하지, 이 정도 되면 의인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나는 깨끗해. 근데 여러분, 성령의 빛을 한번 비춰보시면요, 안 그래요. 우리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방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수록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고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그랬어요.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겠어요?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우선 과제가 인간의 구원이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길지 않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도 무엇을 최우선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하죠. 필수죠. 그러나 거기에만 여러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초점 맞추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과 구원을 위해서 항상 주의 깊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구원의 활동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